2021년 8월 8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친구들이 비록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루빨리 만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유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었죠? 예수님께서 어느 여인과 만났었는데 기억나나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가 바로 주된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 했어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 건지 말해줬는데 기억날까요? 영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어요. 진리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참된 것,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잘 하자고 했는데 바로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린 것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바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이번 주 말씀도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말씀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분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이분은 별명이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약 대략 8,000곡이나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나라 찬송에서도 무려 22편이 이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라고 해요. 유명한 곡으로는 예술은 나의 구주삼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들이 있어요. 이 찬양들은 목사님도 좋아하는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작곡하셨다는 것을 목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려 8,000여 곡이나 이게 작사 작곡을 하셨다는데 얼마나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쁜 일이 많으시고 즐거운 일이 많으시고 감사한 일이 많으셨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다고 해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이분이
1820년대에 태어났다고 해요. 182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네요. 1820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글쎄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분이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즈음에 아버지께서도 이 페니 크로스비의 아버지께서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살아가기란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았고 정말 힘겹게 살아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의 삶에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뻐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즐거워할 일도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역사냐면 바로 어머니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분을 이 페니 크로스비를 할머니께서 돌봐주셨다고 해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을 이렇게 어렸을 때 키우시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페니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자주 들려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다 내게 하는 말 같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들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 말씀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기뻐할 것도 없고 즐거워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녀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즐거워하는 일이 넘치게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장애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장애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 걸 감사하니까 많은 찬양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페니 크로스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이 우리 성경책에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할 때 흔히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도 있겠고요. 요셉도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좀 유명하게 많이 이야기가 돼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다윗은 왕이니까 어느 정도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있었고 감사가 넘치는 삶에서 재미가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다윗 왕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은 상대방에게 적에게 쫓기는 삶을 살기도 했고 자기가 억울하게 죄를 누명써서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오명을 받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지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누명 씌울 때나 적에게 쫓길 때나 그 언제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페니 크로스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페니 크로스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힘들고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왜 지으셨다고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면 목사님 3가지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찬양은 곡조 있는, 의미 있는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아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의미 없이 가사만 우리가 노래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내 고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작곡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을 통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간절한 마음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찬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예배에 관해서 말했을 때 5가지를 말했어요. 찬양, 말씀, 기도, 헌금,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항상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우리 유년부 예배는 다시 2주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보고 싶고 우리 친구들이랑 하루빨리 만나서 교제도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또 방역을 잘 하고 잘 지킴으로 코로나가 빨리 수그러들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대충 예배를 드린다거나 집에서 그러는 친구들은 없겠죠. 우리 시간도 원래 우리가 유년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잘 맞춰서 우리가 마음가짐도 잘 잡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년부 친구들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그런 줄 알고 오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